서로 인사할까요? 정말 잘 왔다. 아주 부끄럽고 어색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설교자분께서 옆에 분들이랑 인사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들이 큰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친구야. 왜 서로 이야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 조금만 띄워서 앉읍시다. 자리 조금만 띄워서 앉읍시다. 우리 공간 넓으니까 자리를 조금 더 벌려서 앉읍시다. 네,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공간을 조금 넓게 씁시다. 넓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죠? 여러분, 근래 이번 주 들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많이 바뀌고 제한되고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너희를 생각하면서 뭘 준비하더라도 뭐만 하면 자꾸 코로나가 다시 문제가 생기고 뭐만 하면 다시 생기고 잠깐 너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안 나오고 봤던 얼굴이 안 나오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저마저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여러분, 한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 앞으로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할수록 승리는 빛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는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서 여러분의 후배한테, 교회 다니는 우리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나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도 예배 나왔어. 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정말 많은 거 알아요. 시험이 있겠고 여러 가지 진로가 있겠고 인간관계가 있겠고,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났죠. 바로 코로나가. 근데 이렇게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왔다라는 것,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고 전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 그 승리가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해요. 방역수칙 다 지키고 사회적 거리 띄어서 하고요. 마스크 다 써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지지 말고 우리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우리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다른 본문을 봤어요. 어떤 건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대답하는 사람 제가 선물 줄게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죠? 이현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거기 누가 나왔죠? 중국병자. 몇 명? 그 중에 누가 감사했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만큼 이것보다 큰 게 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깊은 탄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제가 건모 잘 챙겨줄게요. 건모 이따가 끝나고 제게 와요. 아주 스페셜한 거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저번 주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듣다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다른 본문을 봤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받고 10명의 중풍병자 가운데서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누가 그랬죠? 이방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사실은 했어야 됐던 내용들과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는 이전 앞전까지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볼 마가복음 7장,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 7장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저번 주 7장을 못 봤죠. 7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7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시고 와서 음식을 드시려고 합니다. 근데 음식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왜 예수님, 당신 선생님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생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에 손은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 좀 씻으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단순히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슨 병에 걸릴까 봐 왜 손 씻지 않고 드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을 보좌하는 그들의 법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 그 자체가 아니고요, 계명을 이렇게 수식하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대인들의 법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했죠. 그 이유가 뭐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거룩이란 것은 그들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을 한 것들, 그 예법들은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오만했을까? 무엇이 오만했을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법이 마치 하나님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계명 이상으로 중요함을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너 이거 노력하는 수단에서 이거 해. 근데 이것을 못해? 너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사람이네? 라는 판단, 정죄까지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손 씻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였을까? 그렇게 인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손을 씻고 정결케 하는 행위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들은요 목숨까지 걸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켰던 그것들을 말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각오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7장의 앞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요. 7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이렇게 딱 잘라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제를 드셔요. 앞에 7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들었던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10계명 수업 안 들어도 알아요. 우리 10계명 중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천 순복교회가 우리가 효 알죠? 하모니 그리고 Y와 O의 약자 아시는 분? Y는 영 그리고 O는 올드. 세대 간의 화합, 하모니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가르쳐 왔죠. 부모를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가르치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조금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뒤집어 봅시다.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평소에도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말씀을 계명으로 넣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헌신자반 친구들은 아까 위에서 제가 짧게 이야기할 때 제 전공을 밝혔던 걸 기억할 거예요. 저의 가장 첫 번째 전공은 법학입니다. 법학이에요. 아이들 지금 눈이 굉장히 혼란이 와요. 전공이 많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법은요 최선의 수단이 아닌 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법보다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도덕, 양심.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뭘까요? 그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꾸어 말하면 뭐다? 얼마나 부모님 안 섬겼을까? 얼마나 안 섬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복지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노인연금 이런 거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죠.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요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노동력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의 사회로밖에 역사는 이렇게 인정이 되어 왔었고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도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존중했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정에 그리고 가족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당장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 아이를 버릴까요? 아니면 부모를 버릴까요? 가장 먼저 부모를 버리겠죠. 왜 그러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은 제쳐두고서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콕 집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이 고르반이라는 자체 성경 보면요, 고르반 한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 한 단어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요,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재산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이제 섬기고 먹이고 이렇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가 틀려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가진 재물들은요, 하나님께 귀속이 되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고 가서 그것도 다 주냐? 아니에요. 가서 고르반이라고 예물을 드리는데, 말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얼마나 줬을까? 쬐끔 가서 떼어주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아이고 부모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인간의 계명,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무슨 법도를 만들어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어떻게 그리고 인간의 법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할 수 있지? 아니, 때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 너희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말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법으로 만든다라는 건 강제성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악함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의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본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 죄송해요. 이것이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문학 배울 때 비유 배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억나는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유법, 은유법,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환유법, 제유법, 풍유법, 화류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중의법.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은 비유의 방식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것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문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갑자기 우리 설교 시간이 마치 수업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객관적 상관물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아직 너희 그런 거 안 배우나? 객관적 상관물, 그 나오는 대상이 우리의 이입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의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문학적인 비유가 의미, 그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 뜻들을, 정의들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는 것. 일반적인 비유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음의 내용은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와 다릅니다. 어떤지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학력이 아주 부족하고 막 학벌이 볼품없고
우리 실제로 제자들 막 어부잖아요. 배운 거 없다라고 실제로 성경 앞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 학력 낮고 볼품없고 멍청한 사람들,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들 알기 쉽게 이해시키려고 무슨 예루살렘의 일타 강사, 여러분 인강 듣죠? 예수님이 무슨 일타 강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보인다, 이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예수님 무슨 일타 강사처럼 그들을 가르치셨을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 보면 인강을 안 듣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강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비유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열려있지 않아요. 모두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음이 둔하지 않다면, 그 진리를 체험하고 알고 있다면 비유를 듣고 깨달음이 옵니다. 오히려 그 비유는요, 천국의 비밀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라는 일반적인 비유의 설명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예수님께 누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설교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왜? 그들이 풍랑 가운데 배가 파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너희들 불안해하냐고,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불안해하냐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 놀라죠.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본문 돌아와 봅시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 이 비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뭔 말인데요? 그래서 제자에게 예수님이 아까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전히 둔하구나, 차근히 가르쳐 주세요. 차근히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온갖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우죠. 윤리 시간에 뭐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고 성무선악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마 진짜 배웠을 거예요. 배웠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말을 피곤하게 해서 애들이 피곤해서 좋은 건지 어려운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인간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어쩌면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내가 그만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이상의 결과를 바라면서 욕심을 냈던지.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는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면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못 배웠던 거죠. 근데 내가 노력 그만큼 안 했는데 그것 이상 결과 나오면 그것만큼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잠 안 자고 노력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뭐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부족하지 않게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공부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혹시 거짓말 안 하셨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거짓말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아니면 우리 인식도 못하게 쉽게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전공이 뭐다? 첫 번째는 법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학이에요.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법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요. 그때 어떤 말레이시아 학생이 컨닝을 하다 걸렸어요. 컨닝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짓을 하십니다. 어떤 짓을 하셨냐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모의 재판에 그를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네가 컨닝을 하는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은 법을 지키고 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가능할까? 못하죠.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사회 나간 사람 다 그러죠.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그 예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경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철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철학과에 그 강의실 벽면에 보면은 뭔가 맨날 뭔가 빼곡히 써 있대요. 글이 막 빼곡히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다 시험 내용들이에요. 시험 내용들. 이게 다 있어요. 빼곡하게.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학교 나오셨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빼곡하게 써놔요. 그 교수님 중에 굉장히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열린 사고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잘 받아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봤고 그 역사를 봤다. 이 학기가 끝나면은 저 벽을 다시 색칠한대요. 저기 막 다른 내용들 적혀 있는 거 다시 색칠해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면 또 종강했을 때 그 벽면이 빼곡히 뭘로 적혀 있대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존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개체, 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벽이 끊임없이 더럽혀지는 한 여러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여러분을 인정하라고 노력하나 신뢰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좋은 대학 나와도 다 컨닝하는구나. 여러분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전공이 뭐였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컨닝을 할까? 컨닝을 할까?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컨닝을 할까요? 아니 근데 신학과 이전에 우리 먼저 이거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직접 안 치렀어요. 아니 시험을 직접 안 치렀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하죠? 컴퓨터나 어떤 기기 같은 걸 스마트 기기로 시험을 비대면으로 했죠. 그랬는데 첫 학기에 어마어마한 뉴스들 쏟아졌죠. 막 한국외대 이런 데에서 집단적으로 컨닝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학교가 외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있어요. 제가 첫 학기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레포트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레포트를 썼죠. 썼으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제를 읽었겠죠. 읽었어요. 근데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심지어 문장조차 똑같아요. 이게 뭐지? 그 사람이 썼던 건가? 봤는데 우리 레포트 같은 거 보면 해피캠퍼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돈 주고 사는 곳. 다른 사람이 멋지게 써서 올려두면 돈 주고 사는 곳. 거기서 사서 레포트를 제출해버린 거죠. 제가 첫 학기 때 받았던 충격입니다. 신학교 간다고 모두가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굴려지고 더 회개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는요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 이름이 뭐냐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의 매점이 있는데요. 이 매점은 무인 매점입니다. 무인 매점.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가서 알아서 돈을 넣으면 돼요. 모든 물건은 1,000원. 1,000원이에요. 여러분, 이 코람대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될까요? 될까요? 되게 웃긴 것이 뭐냐면 매 학기마다 코람대가 적자래요. 적자인데 우리가 하는 우리 신학교에서 나름 추측하는 것으로는 그 신학과는 우리 신학과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도 있지 않겠냐? 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힘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져다가 먹고 나중에 하나님께 갚지 않겠냐? 라는 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매점이 적자가 났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양심은 언제나 구멍이 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고 그리고 신학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고결한 학문에 공부하고 구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렵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 때면은 수많은 생각이 나겠죠. 왜 그러냐면 노력하기는 힘들고 쉽지 않고 결과는 갖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노출된 미디어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것들만 주고 가장 높은 것들만 보여주고 아래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 비참하니까. 오히려 도리어 가난을 마치 상품처럼 구경거리처럼 만들어서 노출해버리죠. 우리는 끊임없이 가장 위의 것을 선호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모두가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등수라는 게 있잖아요. 1등은 100명이 될 수 없어요. 한 명이니까 1등인 거죠. 근데 1등이 노력했던 것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성취만 갖고자 하는 것들. 이건 욕심 아닐까요?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공부에 대한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거짓말 많이 해요.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실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회개케 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여러분 통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 본인에게 거짓말 많이 하고 본인 속 많이 썩이고 그러죠? 아닌가요? 나는 부모님께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효도했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고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부터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 이 말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빼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과 악을 배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왜 선은 이렇게 배워도 힘들고 왜 악은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신나서 가서 거짓말하고 노력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가 한 만큼 이상으로 대우받으려고 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욕짓거리하고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은 이렇게 쉽게 하고 편하게 하면서 선은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행하기 어려울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이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진정한 진리로 가는 길을. 저는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가르치거나 알려줄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자리는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수준이 그리고 잣대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을 하느냐? 어쩌면 저도 생각지 못한 실수들, 내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들, 교만함, 오만, 아니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내가 평가받길 원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도적질 같은 마음들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계속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강의라면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면 돼요. 설민석처럼, 누구처럼. 재밌게 해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찰적인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그 길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가르칠까? 이 시간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들 직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처음 서론부터 말씀드렸죠. 전투가 치열할수록 승리는 빛난다. 지금 현실 세계도 아주 치열하고 여러분의 영적 세계도 아주 치열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치열함을 이겨내면요, 여러분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아주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드러난 것들로 우리가 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한계를 느끼죠. 그 한계를 느끼고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냐? 절대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때로는 내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내 마음의 악독함, 어쩌면 질투, 교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부풀어 오르고 힘든 감정들이 오르고, 때로는 지체할 수 없이 흔들려서 힘들 때 그 파도 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리를 지키러 와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며 노력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그 노력 가운데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거든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힘든 것 아픈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